오늘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17장이었습니다. 17장 14절까지 했죠, 지난 시간에. 특히 그 할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해요. 할례를 여러분 유아세례 있죠, 유아세례. 그 캐톨릭 가면 영세입니다. 이거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할례는 그냥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이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갖다가 이걸 구원이나 되는 것처럼 캐톨릭에서 재난 경보 뜨네요. 캐톨릭에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받아가지고 유아세례를 주고 있고 전혀 근거 없어요. 근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내 후손이 많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 하나. 그거라고 정말 상관없고. 퍼피가 뭡니까? 뭐예요?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 한국 사람으로 같은 이제 위생 문제인데, 무슬림이나 이제 유대인들은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가 또 베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베일. 캐톨릭 가면 또 베일을 쓰고 있어요. 베일을 쓰고 있고. 그래서 또 어딥니까? 저쪽에도 가까운 데 보니까 또 베일을 쓰고 이렇게. 저기가 그러네요. 저 안상홍이 거기 가면 베일을 씁니까? 참,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우리도 문화에 보면 뭐예요? 베일을 딱 쓰고 결혼식 할 때, 이제 남자가 이렇게 얼굴에 쓴 베일을 올려주죠. 어떤 이제 영적 의미라면, 우리는 베일이 벗어진 거예요. 베일이 벗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열어서 계시해 주는 거. 이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휘장으로 설명할게요. 성전 휘장을 예수님께서 두꺼운 가죽천을 십자가에서 걷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 개념이지, 무슨 아까 절대 할례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신천지가 그들의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가에다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이만희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캐톨릭은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그들이 말하던데, 그래도 그들이 교리로 삼고 있다니까요. 캐톨릭 교리. 그런데 그냥 성경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지 절대 그들 구원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들었다니까. 자제분은 어디 나가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봐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성당에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도 같은 하나님 믿으니까. 그게 대한민국 목사들 수준이에요. 구원 없습니다, 캐톨릭은. 그런 정도 알고, 15절. 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배울 때 우리를 지혜롭게 또 말씀을 전하는 저는 쉽게 쏙쏙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되리라. 사레 뭐예요? 프린세스, 왕비. 그러니까 나의 왕비 그런 뜻에서 사라는 프린세스. 예. 많은 열국의 어머니, 많은 자들의 어머니. 그런 뜻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름의 뜻이.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제가 이름을 지난번에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 특히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알 것은 목사님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름을 바울이라 바뀌었더라.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식 발음이 사울이고 헬라어식 발음이 바울인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16절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이제 사례가 아닌 사라입니다.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여기 민족들의 어머니 사례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됐습니다. 하시니라. 그녀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저 아빠만 해도 그런지 몰랐죠. 그냥 하녀에게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셔서 지금이야 덜 그러지만 옛날에 올 것 같으면 아이 못 낳는 게 여자들한테 굉장히 수치였어요. 수치. 그래서 우리 아버지 때만 하더라도 그 아이 못 낳으면 또 아내를 다시 얻어가지고 대를 이으려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참 웃기죠. 그냥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은 그냥 딸만 낳아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응? 딸만 낳아도. 지금은 뭐 제사도 그렇게 고집 안 하는가 보더라고.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 이때 당시에 이제 아들에 관한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알았죠. 사라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대를 위해서 하가를 넣어줬는데 이제 이자가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디 한둘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엔 한 20억 정도 지금 지구상에 20억 정도가 아브라함 그 사례로 육체적으로 낳은 후손이다 그 얘기예요. 17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기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16절 했습니까?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족들의 어미가 되고 백성들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아까 한 2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육체적인 후손들이 있다는 거. 로마서 4장 19절 읽어드릴까요?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냥 안 믿었지만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장이죠.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사라 여길 때는 사라였어요. 사라. 아까 사례였을 때는 참 믿음이 안 갔지만 사라였을 때는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고민 없으신 분 있어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방법은 뭐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들 방법이야. 믿음 달라고. 아니다니까. 믿음은 어디서나? 들음에서 나잖아. 들음에서. 그러면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귀했으니까 두루마기를 누가 하나 쭉 와서 읽으면 그걸 들음으로 낫잖아. 지금은 성경을 읽음으로 나라고. 말씀은 읽지도 않고 말씀 공부는 하지도 않고 믿음 달라고 하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자기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믿음. 제가 윌리브 페이튼 얘기 많이 했죠. 자기 믿음이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는데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야. 여기 나오네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 차이는 얼마나 큰지 알아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게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곧 죽을 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믿음 있어 보세요. 저기 어린애가 집에서, 배는 고프지 어린애가 집에서. 그런데 엄마 오면은 내 밥 챙겨줄 줄 알잖아. 집에 있으면 엄마가 오면은 밥 챙겨줄 줄 알잖아. 조금 늦어서 그렇지. 엄마 없는 사람이야 지가 어떻게 해서 나가선 얻어먹기라도 해야겠지만. 여러분 엄마 없어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17절.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은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도.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한꺼번에 그렇게 큰 믿음이 생기진 않아. 큰 믿음이 한꺼번에 똑딱 하고 떨어지진 않아요. 아까 어떻게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에게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 10살 차이에요, 부부간에.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죠. 지금도 불가능하잖아.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이다. 저 하갈에서는 지금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안 아프고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야.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닌,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 닉에서 낳은 그 이삭을 통해 언약의 씨를 이어가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스마엘요, 13살짜리 야나 잘 컸으면 좋겠다. 야나 복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육신적인 삶으로 세상에 가서 막 돈 벌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셨구나, 나한테. 그래서 어젯밤에도 기도 올 때 그렇게 하고 잤어요. 참 기쁩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제가 60 넘었습니다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나마 그래도 그냥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니까. 존재의 의미가 어떤 뭐 영화 그 노래도 있죠. 내가 존재의 의미. 그래, 조금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치는 거. 또 말씀이 이거 뭐요? 그냥 검정거 글씨가 하얀 거 종이고, 아니면 이게 그냥 도무지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볼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드린다면, 내가 어떤 지게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그거 감사한 것 아니에요?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아까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12 아들이 있어서 12민족을 주는데 그건 그것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에게 해서 그것도 이스라엘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예정 다 아셔요. 아시는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해서 넘어질 걸 알고 또 우리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상속자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상속자로 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이 BC 1491년도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지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아시고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어떻게 새 상속 언약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거 오늘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 하나씩 건지란 말이에요. 물론 제 강론을 들으면서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리해가면서 들으신 분이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물론 더 좋죠. 더 좋은데 딱 오늘 아까 할례는 저 카톨릭에서 말하는 영세라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들이 말하는 영세는 지금 구약의 할례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래서 그 영세.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근거를 가지고 개혁교회 목사들이 유아 세례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이단이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이단 대책위원회 모임 가서 그 목사님들은 뭐 이단 어찌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다니까 이단의 정의가 뭡니까? 이단 대책위원들 그랬더니 정통교회 뭐 교리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안 하고 유아세례 안 주고 안 하고 뭐 주기도문 안 하고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유아세례 하는 게 이단이에요. 유아세례 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고 그러면 보세요. 목사들이 서로 다 돕고 서로 안 그래요? 서로 협력하고 목사들도 그래야 하는데 거기를 내가 뛰쳐나와서 혼자 하고 있어요. 물론 저 독립침례교회 그분들이 따로 모임이 있긴 있고지만 제가 장로교에서 안수받은 사람이 또 거기 가서 내가 끼웃기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독립침례교회라고 해서 다 또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다 또 바르게 가르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새벽 예배도 다니고 저녁 예배도 다니고 그러고 했는데 물론 내가 청소년기에 잠깐 쉬기는 쉬지만 그렇게 연조로 따져도 제가 거의 한 3, 40년 동안 이상 그래도 뭐 저는 그렇게 그냥 뭐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내팽개쳐가면서 그렇게는 안 믿어요. 그렇게 믿을 제 성격이 아닙니다. 저도 좀 그런데 이래도 아직 말씀을 뭐 제가 다 압니다. 못 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다고 그래갖고 잠깐 청소년 때 신학 가서 조금 해가지고 목회한다고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부단히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한 15년입니다. 2007년도, 6년도. 하루에 제가 10시간 이상씩 공부했다니까, 정말로. 아마 사법고시 했을 거예요, 그 이상이면. 그러니까 뭡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가서 어디 신방 다녀오고, 목사님들 같이 모임 가고, 노예 가고, 뭐 또 어디 여러 가지 교회를 당회, 언제 말씀 볼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러니까 이제 설교라고 한다는 것이 고작 뭡니까? 생활 설교죠. 은혜 설교. 했던 구절, 2년 전에 했던 구절 또 오고. 제가 사설이 기네요. 아까 1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안에 사례가 네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 시를 쭉 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이삭은 뭐예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이삭. 사례가 웃었죠. 뒤에서 숨어서 웃었잖아요. 20절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로 하여금 다산하게 하고 그게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로 이삭도 번성하게 하지만 이스마엘도 그렇게 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분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서울에 계신 분. 목사님, 자기가 정말 헷갈렸던 부분을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갈라디아 4장 가지고 했잖아요. 그 풍유라고 그러면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해줬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율법과 교회, 그 육체와 성령, 그런 거 많이 해줬을 때 알레고리적 해석을 한다면은 알레고리가 뭐예요? 그 비유적인 해석을 한다면 거기에는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비유가 없냐? 있어요.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라고 기록된 부분만 비유로 보면 돼요. 그 부분만 비유로 보되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비유를 왜 비유로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비유가 있는데, 비유라고 아까 갈라디아 4장에서는 풍윤이라 비유니라 해놨으면 그 비유로 보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는 이 비유로 보되 비유의 목적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 것을 잘하라는 말이에요. 뭐 비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까 말한 대로 거기 갈라디아 4장이 그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택했어요. 또 아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혈통을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가 그들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인데도 영적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다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믿음으로는 가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지녔어. 그리고 믿음의 효시야. 어떻게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쳐. 그 믿음의 효시, 믿음으로는 우리가 조상인데 유대인하고는 전혀 우리가 관련 없어.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어.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없어. 그러나 영적 아브라함이라는 있어. 그걸 잘 구분하라고요. 헷갈리고 사기당하지 마. 이렇게 제가 엊그저께도 목사님들 만나고 다니는 게 이렇게 발매해요. 말을 돌려서 한다고. 근데 자기도 그 말이 돌린지를 몰라. 위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오니까 내가 딱 전곡을 떠질러. 말장난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영적으로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이 정한 때에 누가? 주님께서 정한 때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아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데,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 이스마엘은 그냥 사라, 아브라함이 자기들끼리 원하는 자. 근데 이삭과 세운 주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현재 우리가 상속받았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근데 안 그래? 육체적으로는 이삭이 자기들의 조상이잖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상속자라고 육체적으로는 주장하나? 아니야. 아까 우리가 상속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니냐? 너희도 들어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랑으로 인정하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꾸 유대인이라고 그래?
응?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그 유대인은 지금 반토막짜리도 안 되는데 영적 눈이 안 떠인 사람인데 금방 제가 드린 말씀이 갈라디아 3장 29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이라. 아무나 좋아 와도 좋소. 아무나 오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성부 아버지의 뜻은 당신이 보내시는 아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로?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 하나님으로. 근데 그걸 못 오잖아 유대인들이.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자니라. 아까 읽었어요.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면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게 신비란 말이야. 비밀이 아니야. 왜 비밀이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이 신비란 건 뭐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자고. 이방인은 계획에 지나지 않았잖아. 수르보니아의 여인, 백부장 다 계획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들이 상속자가 되냐? 그것이 참 그들한테는 신비로운 일 아니야. 이게 비밀이야? 15가지 신비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만 아는 것처럼 자기가 기도를 했더니 아는 것처럼 해가지고 비밀이라고 해놓고 신비야. 이 신비가 뭐다고? 복음,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어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뭐요? 우리가 예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상속자가 된대. 그리고 같은 몸에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고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지체. 그분의 약속, 그분께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약속에 우리가 같은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상속자들, 크리스천. 어려워? 그게 비밀이야?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닐까? 하나님? 주의 천사로 나타났는데 하나님 오셨다고 내가 몇 번 얘기잖아. 구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어. 멜기세덱 그 예수님이셨다고. 여기도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가신 거야. 주의 천사의 모습을 갖고 오셔야 할 거 아니야. 막 뿔이 이렇게 달려갖고 와? 아니면 막 코끼리같이 이렇게 갖고 오셔? 천사가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 모습으로 오시는 거 아니야. 올라가셨어요. 주의 천사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신 거예요. 35장 13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여기도 나와 있네요. 35장에. 수시로 오셨다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못 오실 때가 어디가 있어. 근데 왜 그렇게 자주 오셨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31,000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다니까. 말씀을 보면은 차고도 넘쳐. 우리 주님을. 베드로 전서입니까? 제가 자꾸 인용을 하죠. 베드로가 뭐래? 나는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또 우리 주님을 봤던 사람이에요. 뭘 봤어요? 장차 천년통치에 천연왕국의 모습을 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냥 나도 그거 보여주세요. 우리 그냥 저도 말씀을 몰랐을 때는 주여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랬어. 근데 지금 그럴 기도 올 필요 없어. 말씀을 보면 말씀 속에 다 있어. 차고도 넘쳐.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라는 걸 내가 말할 수 있다니까.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을 다 비하를 합니까?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내가 꽃밭만 봤대. 내가 성경에 읽잖아. 맨션이 있다니까. 건축된 건물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 벽은 수정으로 돼 있고 그렇게 성경이 돼 있는데 뭔 놈은 꽃밭을 봤다고 그래요.
그 헛것을 봤지, 헛것을 바꿨지. 마귀한테 속아서. 베드로가 그랬잖아. 베드로가 수제자 아니야. 그 환상 그런 것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표적을 얘기하잖아.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막 표적을 보고 싶어? 막 천국을 갔다 와보고 싶고, 막 지옥도 한번 갔다 와보고 싶고,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했다가 3일 밤낮을 있다가 부활한 거 그거 하나면 좋게 말씀 믿어 그러잖아. 여러분도 한번 그냥 이렇게 지금 계시란 거 뭐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 계시라는 게. 응? 이게 이러는 거야. 계시의 영이 이게. 옛날에는 아담은 이만큼뿐이 하나님을 몰랐어. 이만큼뿐이 몰랐던 거야. 그러면 노아는 이만큼 하나님을 알았어. 아브라함은 이만큼 알았어. 모세는 이만큼 알았어. 우리는 지금 이만큼을 알고 있어. 계시의 영이 열리잖아. 왜? 여기 딱 해봐. 신약이 없었어. 신약이 여기는 구약이야. 여기는 구약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 여기는 구약 신약을 다 묶어서 알 수 있잖아. 계시가 더 열린 거야. 뭘 부러워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나보다 몰랐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날 즉시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하인들을 그때는 돈을 주고 샀어요.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집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응? 사라 빼놓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빼놓고, 장차 날 이삭 빼놓고는 다 손으로 산 자 아니야.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표피에 살을 베어냈더라. 표피에 살. 포경수술 같이 한 거예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언약은 구원이 아니요. 너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하면은 아니야. 내가 약속을 한다는 얘기. 약속. 징표. 우리 반지 끼고 봤죠? 약속의 징표가 뭐예요? 반지 끼고 받고 요새는 뭐 반쪽짜리 목걸이 서로 나눕니까? 그런 거야. 새를 반토막 내놓고, 새는 아니지. 너무 작으니까. 그 날짐승을 반토막 내놓고, 그런 언약 중에 하나야. 이거 할례 아니에요. 그 구원의 징표 아니야. 이거 성령 침례하고 달라. 오늘 유아세례 근거 없는 거야. 왜? 가톨릭에서 그거라니까 답습을 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의미 없이. 아까 바로 그날 행한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즉시. 마태복음 지금 하고 있죠.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즉시. 말도 소리를 쓰고 있어. 저는 그래요. 제가 왜 목사 된지 알아요? 말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집사 때도 제가 말씀을 가지고 막 목사님들한테 막 반론하고 뭐도 그러니까, 또 저는 권면을 받았어요. 일찌감치부터 사실. 너 당신 목사했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목사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세상적인 욕심으로 나 목사하기 싫은 거야. 돈 벌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말씀에 재미가 붙다 보니까, 말씀에 재미가 붙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집사했을 때도 말씀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조금 껄쩍지근해. 저 사람들이 뭐냐면, 네가 목사 라이센스도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는 것 같은데 좀 신뢰가 떨어지는 모양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차피, 그래서 제가 라이센스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무슨 내가 귀에다 대고 너는 막 목사가 되라. 목사님들 하는 얘기 뭐 모르겠어. 나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막 목사 안 한다고 막 도망을 다녔더니 그 강권이가 꺾어갖고 자기를 갖다가 막 파탄을 시키고 막 해가지고 마지못해 했다는구만. 근데
그런 양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권해서 목사를 세우는 양반이 말씀을 이렇게 아는가 보면 말씀은 별로 모르더라고. 하나님이 그 정도로 했을 것 같으면 말씀도 막 많이 알게 해줄 거 아니야. 24장, 27장. 아, 오늘 큰일 났네. 진도가 통 안 나가요. 18장, 17장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설이, 죄송해요. 사설이 많이 길었어. 23절, 아까 24절. 부터 쭉 나머지 읽습니다. 24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를 받았고 99살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세 13살에 자기 표피의 살에 할례를 받으니라. 26절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바로 그날. 27절 그의 집에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타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산 자들이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18장 들어가기가 참 어중간해요. 18장이 33절까지 있는데 딱 하나 기억할 거 말씀드렸죠. 할례는 전혀 어떤 구원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 그냥 민족, 내게서 많은 민족들 왜? 씨가 없으니까. 그것에 관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까 신천지, 그러니까 성경 끌어와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드시 카톨릭이 그걸 그래가지고 이거 유아세례 세례를 주면은 그냥 카톨릭 교도가 되는 거야. 교도, 카톨릭 교도가. 그러니까 그냥 왜 군대 그 제가 부정적인 것만 얘기는 안 해요. 나는 긍정적으로 봐요. 군대 가면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지금 어쩐지 몰라도 일요일 날 그냥 괴롭힘 당하기가 싫으니까 일요일 날은 쉬어줘요. 일요일 날은 쉬어주는데 우리는 이제 근무 나가고 나머지 병력은 쉬는데 괴롭혀. 고참들이 괴롭혀. 내무반에 앉혀놓고.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노동을 시켜. 밖에 노동을 시키니까 그걸 피하려고 한 2시간 정도 되죠. 1시간 반 정도.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우리 부대는 절은 없었는데 그렇게 가요. 가면은 제가 군대에서 군종이 보기 싫은 거야. 군종이 하나 있었는데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다시 볼 거예요. 군종은 뭐냐, 군목까지는 없었어. 저는 저 전방부대 일개 중대만 파견이 나가 있어. 최전방 절착선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군목까지는 안 오고 군종이 있는데 그렇게 비인격적인 거예요. 정말 비인격적이에요. 제가 근무를 짜는 사람이고 그랬거든. 내가 그랬잖아요. 1등병 고참 됐는데 그냥 살림을 갖다가 전부 소대 살림을 저한테 다 맡기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냥 소대에 모든 것을 근무도 내가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좀 그 고참들이 저한테 잘 하려고 그러지. 왜 제가 좀 공평하게 하니까 제가 일 처리를 그러니까 신임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의협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면 군종이라는 사람이 정말 희생은 이만큼도 안 하려고 그래. 일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본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거기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피하려고. 그런데 이제 거기 갔다 오면 사회 나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도 군대 갔을 때, 내가 교회 나갔는데, 군대 갔을 때 절에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연장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군대 교회가 그렇게 구원받게 하고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저 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할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아세례 여러분, 그 이교도들의 습성이에요. 젊은 분들 그거 알고 계셔요. 아까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 사례가 아닌 사라. 모든 열국의 어머니, 민족들의 어머니. 그 정도 알고 오늘 17장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18장 하겠습니다.